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디에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불이란 분쟁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신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일까요?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종교전쟁, 종교 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탄이 복음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는 예수님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복음을 전하면 반대가 있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물러서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 무조건 치받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들이받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과 또 복음에 속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단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반대와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셨듯이 복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억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하고 젠틀하게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믿으라 하고 덮어놓고 강요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젠틀하게 전하고 예의를 갖추어도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방법과 태도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반대와 갈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온유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서도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고 거부하며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시며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 벌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너를 고소하는 사람은 복음,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높이 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믿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갈림길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 그 믿지 않음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아직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그때에 풀려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철저히 돌이켜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을 면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붙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쓰든지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가게 되죠.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끝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원한 낭떠러지, 영원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허무와 탄식과 고통과 어둠만이 있는 감옥, 그곳을 지옥이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 재판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화해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막힘없는 관계, 막역한 사랑의 나눔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껴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완쾌케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